여러분, 우리는 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지혜. 지혜라는 말은 지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지식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지식이라고 말을 하고요. 지혜라는 것은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닫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름에도 지식보다는 지혜를 우리가 다 좋아하다 보니 김지식, 홍지식이라는 이름은 없죠. 대신에 김지혜, 홍지혜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를 좋아하죠. 이렇듯 인간은 기능인으로 지식이 많은 기능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통찰이 있는 지혜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보다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좋아하지요. 구약의 39권 중에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3권을 꼽으라면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꼽습니다. 지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바나바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가 사실 DTS라는 것을 같이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와 바나바 목사님과 한 우리 남자 형제 동기 중에 한 명과 함께 3명이서 몇 개월간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 믿음을 잘 세워가려고 노력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이 지혜가 담긴 잠언과 전도서, 욥기를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바나바 목사님 좀 지혜가 많으신 것 같죠? 네, 대답이 좀 적은데 그런 것 같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혜가 담긴 책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30년 전의 일이 오늘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지혜 문서에서 말하는 지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지혜 신앙이라고 부제로 담았는데, 그러면 이 지혜는 앞서 말씀드린 지식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어떤 통찰을 의미하는 지혜를 성경에서도 이야기할까요?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지혜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는 다른 사물을 깊게 또한 어떤 통찰을 알려주는 그러한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우리는 지혜라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1차원적인 지혜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조금 디퍼 레벨에서 조금 깊은 관점에서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혜 신앙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지식과는 다른 통찰의 의미를 넘어서는, 물론 그것도 1차적인 의미에서는 맞지만 조금 디퍼한 레벨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지혜 신앙이란 무엇인지 오늘 욥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지혜 신앙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선수적인 신앙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 때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이 수천 년 전부터 믿어왔던 하나의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알아야 이 지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해서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모세 때부터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관, 선수적으로 우리 모두가 믿어온, 지금도 믿고 있는 그 신앙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적 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신명기적 신앙이에요. 지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된다고요? 신명기적 신앙을 알아야 지혜 신앙이 먼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명기적 신앙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신명기적 신앙은 왜 신명기적 신앙이라고 불렀을까요? 신명기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잘 나와 있는 이 신명기 신앙은 어디에서 잘 볼 수 있느냐? 신명기 28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유명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기초적인 신앙이 뭐냐 하면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신앙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또한 오늘 앞에서 이렇게 운송부, 수송부 정확히 이름 모르겠지만 우리 이렇게 봉사하시고 찬양팀 하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열심히 숨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를 쓰고 헌신하는 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믿는 신앙관이에요.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신명기적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전통적인,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을 근거로 해서 생긴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버클리, 샌프란시스코, 벌써 나와버렸네. 예에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자주 가던 햄버거 집이 있는데 여러분 좀 친근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서부에서는 되게 유명한 햄버거 집입니다. 그게 뭘까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집이에요. 저는 처음에 인앤아웃 햄버거 집을 봤을 때 왜 인앤아웃이라고 줬을까? 들어가서 먹어도 되고 나가서 먹어도 되고 어쩐지 밖에 테이블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런 햄버거 집에서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창업자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근거해서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네가 인해도 되고 아웃해도 된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여기 컵에 뒤로 보면 John 3:16, Romans 3:8 이렇게 적어놓고 말씀대로 경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창업주는 믿음의 고백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믿는 신앙관은 신명기적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수고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적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신명기적 신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는데 왜 나 사업 안 되지? 아니 왜 우리 애들 대학 떨어지지?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되는 거는 그렇다 쳐. 아니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이 왜 더 잘 되지?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었던 신명기적 신앙으로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신명기적 신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일이 많구나. 내가 열심히 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부터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틀, 내 지혜를 넘어서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되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무릎을 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신앙이 지혜 신앙입니다. 이 지혜 신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알고 있었던 범주, 이러면 복 받을 수 있어, 이러면 내가 잘 되지, 이러면 우리 애들 길이 열릴 거야 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그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혜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오늘 욥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혹시 펜이 있으시면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핵심 구절에 한번 밑줄을 그으시면서 따라오셔도 왠지 설교 같기도 하고 공부 같기도 하고 재미있죠? 네, 별로 재미가 대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재미가 좀 있죠? 네, 한번 잘 따라오시면서 우리가 신명기 신학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지혜 신앙도 여러분 기둥으로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욥기를 잘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대부분 이야기를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당대의 의인입니다.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자녀도 많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치 괴테에 나오는, 괴테가 쓴 파우스트의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악마가 하나님한테 청원을 하듯 욥기에 등장하는 사단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까다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단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은 축복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면, 그가 어려움이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참소를 걸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자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조건으로 그의 테스트를 허락을 하십니다. 사단은 무지막지하게 욥을 건드립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도륙자처럼, 마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처럼 거칠고 잔인하게 욥의 건강과 자녀들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버팁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욥은 이제 42장에 보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욥기를 마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욥의 축복이 2배가 되었으니 이 욥기는 해피 엔딩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욥기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 욥기 1, 2장과 42장의 내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3장의 내용만 알고 욥기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욥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욥기가 담고 있는 3장부터 41장까지 그 핵심 중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욥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친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욥과 친구들은 신명기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러나 3장부터 41장까지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명기 신앙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하나님 간의 한판 승부, 욥과 친구들 간의 서로의 한판 승부가 나오고 있는 책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은 자기가 믿는 신명기적 신앙, 아니 하나님께 내가 잘했는데 왜 내게
왜 고난이 있는 거야? 야, 너 하나님 심판받을 일 했잖아. 죄가 없는데 너 어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서로 저주하는 이야기들이 욥기에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해하는 신앙관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마지막 지혜 신앙이 쏟아지는 책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욥은 전통적인 관점, 신명기적 신앙으로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을 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장과 2장은 아주 의연한 욥이었다가 3장부터 욥은 이제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아주 자기의 이제 신앙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정죄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 처음에는 아주 욥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려울 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앞에서는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 다 상처가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 절친 중에 한 친구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혈액암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친구가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야기들은 주로 교회의 중직자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목사님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이러한 어려움 주십니다 라는 말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그게 그 목사 친구에게는 너무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 잘되게 하려고 지금 내 자식 저렇게 피토하며 매일매일 사경을 헤매나. 욥의 친구들도 처음에는 욥을 그저 지켜보고 어려움에 손을 잡고 울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 욥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욥에게 내가 아는 이 신앙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지요. 6장은 이렇게 4장 7절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한마디로 네가 망했다면 죄가 있다는 거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관점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적인 관점, 신명기적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욥에게는 분명히 회개치 않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집사, 저 권사, 예수 믿는 척, 잘 믿는 척 하더만 봐봐. 저렇게 힘들게 살잖아.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야. 왜 저 집안이 저렇게 힘들겠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야. 하나님 심판받는 거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무섭습니다. 남의 아픔을 이렇게 함부로 난도질합니다. 전통적인 신앙관, 신명기적 신앙관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왜 시험에 떨어졌겠어? 왜 파혼을 당했겠어? 왜 암에 걸렸겠어?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신명기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친구들의 정죄에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자 욥은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도 입을 열어 항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에게는 숨은 죄가 없다. 욥도 역시 무슨 관점에, 어떤 신앙에 빠져 있어요? 신명기적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욥도 역시 인고와 응보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떳떳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31장, 지금 31장까지 이렇게 욥은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으로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무려 3장부터 31장에 이르기까지 자기는 무고하다고 항변합니다. 자기는 정결하다고 맹세합니다. 심지어 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소송을 걸겠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31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한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러분, 욥의 억울함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 욥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관으로 이해하려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면서 신명기적 관점에서 자기는 무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뭘 그리 잘못했냐는 거예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내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그가 이해한 신명기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세상 운영의 지혜를 함부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이해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부모가 해주지 않는다고 사춘기 아이가 부모가 뭐 저래 남의 부모는 이런데라고 마치 자기가 이해한 부모상을 가지고 부모의 존재를 다 이해하려는 사춘기 소녀 소년처럼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박박 우겨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이 신명기 신앙으로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내가 맞다고, 너가 신명기적 관점에 봤을 때 너는 틀렸다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이 맞다고 서로 옥신각신입니다. 그렇게 서로 날선 정죄와 항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는 욥마저 그런 초라한 모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날선 공방이 끝나고 드디어 38장에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욥에게 지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네가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관, 신명기 신앙관이 아닌 그거를 넘어서는 세상을 운영하는 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 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38장부터 알려주십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다 아냐? 욥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 그래서 네가 이해한다고 노력했는데 다 알아? 지금 이 얘기 하나 하십니다. 하나님은 38장에서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을 꾸짖거나
저기 몽둥이 하나 가져와 좀 맞자라고 하시는, 혼쭐 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만 하십니다. 38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38장 16절부터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요,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요 제가 쉬어봤어요. 몇 개의 질문이 나오나? 75개의 질문이 나와요. 어떤 꾸지람도 어떠한 혼쭐도 없으세요. 그냥 물어보셔요. 네가 다 아느냐? 그래서 네가 아느냐? 그래서 네가 아느냐? 네가 알고 있는 그 지혜로 다 아느냐? 이런 질문 앞에 욥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가 아는 것은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내 방식으로 알고 사람들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판단했고 내가 정죄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 3절 4절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뒤늦게 신앙을 받아들인 이어령 선생은 욥의 노래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욥처럼 무지했고 욥처럼 자기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노라 회개하듯이 한 소절 한 소절 신앙의 고백을 그는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꽃과 나무의 생명으로 땅을 덮고 고깃대와 해초들이 헤엄치는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움직이게 하실 때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외치는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러다 당신 곁을 떠날 뻔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어느 응달에서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이제 압니다. 당신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 끝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이어령의 딸의 전도에도 이어령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성의 힘으로 신앙을 밀쳐냈습니다. 그의 딸의 죽음과 그의 노년의 암투병을 통해 신명기 신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영적 세계의 그 지혜 신앙에 이어령은 눈을 떴습니다. 구상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강아지 두 이래만큼 눈을 뜨고 나서야 이어령은 이 신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 자신이 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하고 있는 이어령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압니다. 이제야 눈물 끝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때마다, 또한 말씀대로 수고의 땀을 흘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거두시게 할 줄, 기쁘게 거두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귀한 신앙, 전통적인 신앙, 신명기 신앙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한 뼈대 축인 줄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는 인과 응보적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내게 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 사업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신명기적 신앙으로 정죄하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다 욥이 했던,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 신앙이 한 축이 되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축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 신앙입니다. 지혜 신앙은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 너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지금 못되게 살았고,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애아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보입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마저 이 신명기적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어? 그럼 뭐가 있다고 본 거예요? 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뭐가 안 되면 내가 뭐가 잘못했나?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나? 내가 무엇인가를 죄를 졌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병이 오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사업이 안 되는 상황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지금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적 신앙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내 의와 경험의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경제가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내가 미래의 불확실성에 늘 놓여 있습니까? 주님, 그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러한 죄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퀸즈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앞에 잠잠히 안겨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